병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병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 그럽니다. 이제 설교를 산에서 다 하셨습니다. 산에서 내려와서 처음 벌어진 일들이 8장, 9장에 나오는데 10번의 기적이 나옵니다. 근데 전부 다 질병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질병들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질병도 다양한 질병입니다. 이렇게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 열등감 이런 것까지 다 골고루 돌아가면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8장과 9장을 보면서 우리 속에 있는 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들이 우리 치유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9장 3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3대 사역이 있어요. 9장 35절에 보니까 여러 군데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첫째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teaching ministry,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 preaching ministry, 이거는 전도 사역. 그다음 세 번째,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 healing ministry.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열심히 이제 가르쳐야 되고요.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우리 내부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복음 들고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내부나 외부나 병든 자들이 항상 있거든요. 병든 자를 치유하는 거, 교회가 해야 될 3대 사역입니다. 가르침, 전도, 치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중에 첫 번째 사역이 뭐냐? 이제 힐링부터 이제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치유하시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세 가지 치유받는 사람들의 이제 그 모습들이 쭉 나오는데, 첫째는 이제 필요해요. 이 동기인데, 이 목마른 사람들에게 치유가 강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내가 병 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내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거. 여러분들 예수님 필요로 하니까 이 새벽에 나오셨죠. 이게 목마름이에요. 목마름. 이게 팔복하고도 연결돼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예수님밖에 없어요. 난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다른 거 의지하는 사람들은 예배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예배 나온다는 게 뭐예요? 기도에 나온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는 동기, 그런 강력한 동기가 있는 사람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고 또 자세인데, 여기 절했다라고 나오는데 딴 데 보면 여기 knelt before him 이렇게 돼 있어요. 무릎 꿇었다, kneel, 무릎 꿇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요즘에 무릎 꿇고 기도를 많이 하죠. 무릎 꿇고 나올 때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이 자세도 이게 굉장히 영향이 있습니다. 딴 사람 뻣뻣하게 나왔는데 절하고, 많은 영어 성경에는 다 knelt라고 나와요. 무릎 꿇고, knelt before him,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함이죠. 자기를 낮추는 거. 이 자세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병의 치유가 강력하게 일어났고, 그 다음에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세 번째겠죠. 믿음이죠. 믿음 가지고 나갈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치유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들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점검을 해봅시다. 하나님, 필요를 가지고 나가길 원합니다. 목마름 있길 원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목마름, 그 다음에 겸손한 자세,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역사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치유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많은 병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까지 회복이 있는 그런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차례대로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살필 게 두 사람이죠. 나병 환자와 백부장의 종이죠. 근데 백부장의 종은 등장을 안 하고 백부장의 믿음이죠.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 걸렸는데 두 사람의 스토리를 연결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필요로 합니다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이게 산상수훈이죠. 끝나고 마치고 내려오니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 여기 대비시키고 있죠.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따랐는데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이 필요해하고 목마름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 보니까 한 나병 환자, 대비하죠. 수많은 무리와 한 나병 환자, 원맨, 나와 절하며, 우리는 절했다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무릎을 꿇었다라고 모든 영어 성경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knelt before him, 다가와서 절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액션을 취했다는 거예요. 액션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믿음의 표현을 하죠. 이제 한꺼번에 다 표현한다 그러면, 원하시면 낫는데요. 여기 백부장은 말씀만 하시면 낫는다 그러죠. 이 사람도 믿음이 대단해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낫는데요. 대단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나병이 뭔지 아시죠? 우리가 보통 문득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모세오경을 보면요, 부정한 벽입니다. 신체적인 질병 때문에 공동체에서 쫓겨나요.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됩니다. 친구가 없어요. 그리고 율법에 의하면 가까이 오면은 부정하다, 부정하다, unclean, unclean 외치면서 사람 못 오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누가 여러분들을 거절했다, 거절감만큼 힘든 게 없죠. 왕따가 그래서 힘든 거 아니에요? 왕따 시켜버리고 거절감 느끼게 만들고, 무엇보다도 나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를 더럽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 이 더러운 사람 이러면은 그 말만 들어도 그렇잖아요. 그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왔다. 대단한 용기죠.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뭐 더럽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용기가 없어요. 무조건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면 돼요. 지금도 회복이 안 되는 사람은 뭐냐면 매일 이렇게 재는 사람 있죠. 뭐 3주 동안 회개하고 난 다음에 가겠습니다. 아이고 꽤 오겠다 진짜. 그죠? 뭐 이번에 결혼만 맞춰놓고 이 프로젝트만 맞춰놓고 그런 말 절대 믿지 마십시오. 그런 약속, 그 약속을 지킬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벌써 옛날에 변화가 된 거예요. 그건 뻥이에요, 뻥. 말만 할 뿐이고.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으면요, 마귀가 집중 공격을 해가지고 다 죽여놓습니다. 그거. 아예 말이라도 하지 말라 그러세요. 나중에 못 만나요. 그 사람 이미 죽었어요. 놔둘 리가 없다고. 뭐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예요. 그대로 즉시 그죠? 뭐 추한 모습이라도, 화장이 안 됐더라도, 화장 안 됐다고 이 새벽기도 못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화장 안 됐다고. 여러분 가끔마다 예배 시간에 술 취해서 오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너무 비난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술 취해도 오는 거 보면 좀 대단하다고. 나병 환자도 왔는데 뭐 술 취해서 못 올 게 뭐 있어요. 맨날 그렇게 오면 좀 맞아야 되지만 가끔마다, 그죠? 너무나도 오래간만에 그러면 그건 굉장히 용기예요. 부정과 거룩이 만난 거예요. 가장 부정한 사람이라는 나병 환자와 거룩한 예수님이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나타나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더럽지만, 사람들이 나를 다 싫어하지만 예수님이 필요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때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예배 나와야 돼요. 주님께 나와야지 이 치유가 있는 거지, 멀리서 뭐 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하나 배우세요. 문제 생기면 무조건 주님 앞에서 엎드린다. 무조건 나온다. 뭐 오래 끌지 않고 그냥 곧장 나온다. 준비가 안 돼도 나온다.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의 필요가 있으면 예수님께 나간다. 내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백부장이 나오죠. 백부장은 또 자기 문제도 아니네요. 하인의 병이에요. 그 6절 보니까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니까 내 필요도 예수님이 채우지만 다른 사람의 필요도 예수님이 채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백부장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 우리 많은 성도들 내 필요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치유함을 받는 경험을 하시면 그 다음에 무슨 꿈이 생기냐면 다른 사람의 필요도 예수님께 들고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의 영역이 커지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이 되는 거라고. 내가 치유받았듯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다 건진 받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 좋은 일 하나 경험하게 되면 주변에 좋은 정보를 줘가지고 같이 다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우린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 돕는 거. 이게 근데 남 돕는 것도 내가 돕는 건 한계가 있죠. 내가 돈 주고 내가 해주는 거 한계가 있죠.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게 안드레 같이. 그러면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사람 중에서도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 남 도와주잖아요. 도와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인간이 돕는 건 한계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황시성을 가진 목사님이에요. 근데 옛날에 이제 신방을 갔다가 하여튼 이분은 이상한 거 많이 봐요. 뭐 똑같은 번호 4개 뭐 이런 거 봐요. 뭐 3333, 뭐 4444 그런 게 보이는지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상한 눈을 줘가지고 똑같은 번호 4개 있는 거를 많이 맨날 보시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사역에는 아무짝에 도움이 안 돼요. 그거 보면 뭐 할 거야 그거. 근데 이분이 또 뭐 눈이 좋은 분이니까 또 뭘 봤어요. 뭘 봤냐면 어떤 여자가 남자한테 얻어 터지는 걸 봤어요. 예. 이게 여자가 남자 때린다는 게 참 요즘에 특이하잖아요, 그죠? 막 싸우면서. 그러니까 도와주죠. 이게 좋은 사람이니까 도와주죠. 가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남자가 저렇게 거칠었는가 봐요. 너 뭐야? 그러면서 이렇게 좀 거칠게 했는가 봐요. 그 여자가 이 목사님 차로 뛰어 들어와 버렸네요. 그 문 잠그고 맞으니까. 그러니까 남자가 화가 나니 그죠? 그것도 어떤 남자 차에 들어가니까 이게 뭐 화가 덜하잖아요. 차를 막 치면서 그랬는가 봐요, 그죠? 뭐 차를 파손도 하면서 나오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아무리 좋은 분이라도 자기 차가 깨지는 꼴을 마음이 아프니까 못 보니까 또 문을 열고 나왔는가 보죠. 그래서 몇 대 맞기도 했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뭐 상처도 있는 거 보니까. 근데 결국 이제 경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에 갔습니다. 다 했는데 분명히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죠. 폭행도 저질렀고 그다음에 차도 파손했고. 근데 이분이 워낙 또 그 거의 예수님을 방불케 하는 분이기 때문에 용서한다 그런데요. 그래서 형사 문제가 그냥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면 마땅히 병원비와 차 수리비를 줄 줄 알았는데 형사 합의가 되면 끝난 거래요. 그 합의됐으면 끝난 거래요. 민사 그랬더니 민사 소송 걸라고. 그거 아니면 안 된다고. 그래서 결국 병원비도 자기가 다 쓰고 자동차 수리도 자기가 다 했어요. 이게 뭐 도대체 뭡니까? 얻어 터지고, 그죠? 그 다음에 뭐 병원비, 차 수리비 다 들고 시간 많이 빼앗기고. 그렇지만 남을 돕긴 도왔죠. 그때 뭐 여자가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도와줬다고요. 그 다음에 내가 보니까 이런 결심을 하더라고요. 내가 평생 남을 안 돕기로 하겠다. 이런 결심을 하더라고요. 남을 돕는 것은 내 사명이 아니다. 내가 주제넘는 일이었다. 그러더니만 또 역시 또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고 또 돕더라고요. 근데 우리 성도는 그래요. 남 돕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남 도울 때 희생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압도적인 축복 속에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그런 손해보다 더 큰 축복을 부어주셔요. 그래서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죠. 제가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쭉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착한 사람이잖아요. 좋은 사람이잖아요. 남 돕잖아요. 근데 인간이 돕는 거에는 한계가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아무리 좋아도. 그리고 부작용이 있겠구나. 오해가 있겠구나. 이게 매끄럽게 다 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인간의 도움에 한계가 있어요. 예수님께 가야 돼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근본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 나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분도 예수님.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분도 예수님. 백부장이 뭐 돈이 없었겠어요. 의사도 찾을 수 있지만 내 능력 갖고 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데려오니까 해결이 되잖아요. 우리도 모든 필요는 예수님이 채울 수 있다라는 그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치유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세인데 낮추는 자세예요. 겸손한 자세. 3절 보니까 예수님도 낮추셨죠. 이 사람도 무릎 꿇어서 낮췄지만 이 낮추는 게 여러 개 나와요. 예수님도 낮추신 거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게 별로 흥미 없이 읽었죠. 이 사람 누구예요? 나병 환자예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독감만 걸린다 그래도 악수하기 좀 힘들죠. 옛날에 뭐 메르스 뭐 이런 거 있을 때 악수 안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우린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질병 가운데 특별히 이렇게 전염병이라고 하는 나병에 걸린 사람을 예수님이 손을 대셨다는 건 이건 희생과 자기 낮춤 아닙니까? 만지셨대요. 예수님이 더러운 것을 만졌대요. 그 예수님 주도권을 가지고 예수님도 낮아지신 거죠. 그리고 여기 백부장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백부장도 사실 자기 아쉬움이 아니잖아요. 자기 하인의 질병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낮추시잖아요. 낮추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나병 환자, 예수님, 또 이 백부장 다 공통점이 뭐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면 한 단계만 낮아지면 넓은 세계가 보이고 기적이 나타나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금 더 큰 능력을 주십시오. 그러지 말고 내게 주신 능력과 은사 있는 그대로가 있잖아요. 한 단계만 낮아지면요. 파워가 제곱으로 생겨요. 그죠? 한 두 단계 나가면 한 4배쯤 되고요. 이렇게 능력이 배가 된다고요. 그래서 뭘 배워야 돼요? 자세요.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탁구 이렇게 치고 할 때 보니까 잘 치시는 고수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똑같은 실력 가지고도요. 자세만 낮춰보세요. 그러면 훨씬 낮아요. 그렇더라고요. 교만하게 치면 져요. 근데 낮아지만 져도 한 20-30% 정도는 실력이 향상이 되는 것 같아요. 똑같은 실력도 자세만 낮추면. 그래서 맨날 하는 게 뭐예요? 자세를 낮춰, 자세를 낮춰, 자세를 낮춰. 근데 아무래도 사람이 그래요. 못 치는 사람하고 치면 자세가 낮아지지가 않아요. 나도 모르게 뻣뻣해져가지고 그냥 서서라도 전화 받고도 칠 것 같아. 그러다가 지고 그게 교만이거든요. 근데 이제 황야의 고수를 하나 만들면 나도 모르게 기는 거야 딱.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 인생이 그래요. 낮아지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실질적인 이제 행동하는 믿음인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 백부장 공통점이 뭐예요? 둘 다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과 사람이 자주 만나야 돼요. 이 만남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만남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면은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역사를 이루고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잘 맞추자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에요. 이게 홀로 있는 게 아니에요. 만나야 돼요. 만나면 역사가 벌어지고 기적이 일어나요. 오늘도 보세요. 다 이게 역사가 이루어지고 기적이 벌어지는 얘기들을 하는 거 아닙니까? 백부장과 하인이 만나니까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백부장과 예수님 만나니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나병 환자 예수님 만나니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역사를 이루고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꾸만 여러 사람들 선교하면서 만나야 되고 전도하면서 만나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뭐 일상생활에 만나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래야 기적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백부장 믿음만 하면 좀 초점 맞춰 본다 그러면 야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랬더니 오지 말라고 그저 이게 말씀을 하라고 나도 명령권자인데 명령하면 다 순종하듯이 예수님은 질병도 명령만 하면 다 나을 거라고 그랬더니 10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 such a faith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대요. 여러분 아다시피 예수님 잘 안 놀라시는 거 알죠? 뭐 예수님이 놀랬다 그런 게 뭐 나오나요? 뭐 이렇게 귀신이 떼거지러 가서 놀랬다. 너무 많아서 놀랬다. 뭐 바람이 불어서 놀랬다. 어이 깜짝이야. 뭐 문 좀 살살 닫고 다녀. 뭐 이런 거 없었다고 예수님. 예수님이 놀란 적이 없어요. 근데 주로 놀란 건 뭐냐면 믿음이 클 때 놀라요. 와 놀랐네. 믿음이 되게 크네. 그러니까 예수님 좀 놀라게 하십시오. 그 놀라운 믿음이에요. 그죠? 큰 믿음으로 예수님을 놀랍게 만들어야죠. 하박국서 2장 4절 그 뭐 로마서의 근본이 됐던 말씀이죠.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 성도의 삶을 증거할 수 있는 내용은 믿음이에요. 뭐로 여러분들을 증명할 거예요? 믿어요. 그래서 우리 신자라 그러잖아요. 믿는 자라 그래요. 우리 기도도 하고 예배 드리지만 예배자라 그러는 말 잘 안 쓰고 기도자라는 말 잘 안 쓰고 외부에 우리 알리기를 뭐라 그래요? 신자라 그러잖아요. 크리스찬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믿는 자예요. 믿음의 믿음.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이제 병든 분들 있지 않습니까? 환자들이 있어요. 저 기도합니다. 이렇게 질병도 낫기를 원합니다. 뭐 어떤 사람 목 디스크 걸려 있다 그러고 뭐 허리 디스크 무슨 놈의 디스크가 이렇게 많은지 디스크 뭐 바람 불면 무슨 뭐 뼈가 느낀대요. 뭐 통풍이래나 뭐 그래서 부채지도 못하게 하지 말래요. 뭐 이게 느낀대. 그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될 것 같아. 그 사람 뭐 그죠? 뒤집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질병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질병에만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예를 들어 질병이 있었어요. 기도했어요. 낫어요. 그러면 하나님 졸업장 주세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질병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이 모든 것은 과정일 뿐이에요. 저는 지금도 그래요. 질병이 나을 거예요. 근데 질병을 낫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질병을 통해서요. 믿음이 자라야 돼요. 예수님도 보세요. 이게 병 고쳤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마지막 보신 건 뭐예요? 다 믿음 얘기죠. 와, 네 병 굉장히 큰 병이었다. 이런 거지 않았어요. 믿음 보신 거라고요. 믿음. 나병 환자의 믿음. 그 다음에 백부장의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모든 환난 거기에 초점 맞추지 마세요. 이걸 통해서 내가 믿음이 커지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목적도 그거고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요 그 다음부터 인생에서 기적과 역사가 벌어져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굳건한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도 선교 가죠. 제가 한 사람의 믿음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언더우드. 제가 나온 학교에 뭐 허구원을배 들어서 알았던 사람인데 언더우드 선교사 얘기예요. 언더우드가 원래 선교사가 가려는 데가 어디였냐면 인도였습니다. 인도 선교사를 갈라 그랬어요. 그래서 공부도 몇 년 동안 했어요. 힌두어 공부 열심히 했어요. 우리도 모르는 힌두어. 우리 인도 가면 맨날 힌두어 하잖아요. 영어도 잘 안 써요. 지방 가면 다 힌두어 써요. 그거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 준비하고 있었는데 선교사 예비 모임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임 같은 데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궤도를 수정할 때가 많아요. 갔더니 조선이라는 나라를 처음 들었대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일본 옆에 있는데, 그죠? 복음이 필요하다. 선교사가 필요하다. 언어는 뭔지도 모른다. 하여튼 뭐 뭔가 다르다. 중국말하고 다르고 일본말하고 다른 뭐 언어가 있다. 누군가 가야 된다. 누가 갈까? 기도합시다 그랬대요. 갈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아프리카 선거 간다 그러면 이게 유명한 나라 뭐 케냐 뭐 이런 데 가지, 뭐 나이지리아 뭐 이런 데 가지, 뭐 조그만 지부티 뭐 이런 데 가고 싶어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큰 나라, 듬직듬직한 나라들 그런 거 빼놓고는 잘 몰랐다고요. 근데 이분도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인도 준비하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잠깐 마음에 조선. 그때는 표현을 그 CHOSEN으로 표현했대요. chosen, 선택된, chosen nation, chosen people, 선택된 백성. 우리 다시 그렇게 바꿨으면 좋겠어. 그 chosen, 조선이라고. 잠깐만 그게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인도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단에 얘기를 했더니 두 가지 반응이에요. 첫째, 반대하는 거예요. 뭔 소리 하는 거냐고. 너 지금 인도 준비 이렇게 잘 되고 이렇게 준비하는 게 쉬운 일이냐고. 준비 잘 해놓고 중국어 준비 잘 해놓고 인도 일본 선교 간다는 거 똑같다. 제가 맨날 욕하잖아요. 그거 똑같은 얘기했죠. 거기도 아마 교단 준비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너 중국어 전공하고 왜 일본 가려고 그러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죠? 아, 힌두어 준비하고 왜 조선을 가려고 그래? 말도 안 돼. 거절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유혹이 온 건데 그 뉴욕에서 꽤 큰 교회에서 청빙이 왔어요. 담임 목사로 와달라고. 그러니까 선교사 가지 말고 담임 목사 해달라고. 설교도 잘했는가 봐요.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 유혹이 온 거예요. 하나는 교단에서 거절하고, 하나는 너무 좋은 자리에서 청빙이 왔어요. 근데 이분이 믿음이 있는 거죠.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조선에 대한 꿈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그죠? 환경에 움들이지 않고 믿음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믿음. 오직 그 흔들리지 않냐고. 그래서 다시 교단 갔더니 교단이 그래도 거절하더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무리 기다려도 지원자가 없는 거예요. 조선에 가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3차까지 없었어요. 1차 없고 2차 없고 3차 없고. 그러니까 민망하죠. 왜 그랬냐면 조선에 가야 될 게 목사가 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대요. 조선에는 그때 대원군 때잖아요. 뭐 그 소문 들었겠죠. 뭐 캐토릭들 가가지고 다 죽였다. 뭐 그죠? 박해하고 죽였다. 가면 죽는 나라였어요. 목 잘렸다는 우리 절두산 있죠. 우리도 뭐 이렇게 IS 같은데 보면 맨날 목 자르고 그러는데 거기도 소문 나기를 조선에 가면 목 자른다 그랬대요. 그래서 강변에서 목 잘라가지고 뭐 절두산도 있잖아요. 너무 가깝죠. 목 잘라가지고 죽이고. 그러니까 공포의 나라였어요. 우리나라가 공포의 나라. 뭐 딴 데만 공포가 아니고 그런 소문 파다하고. 그래서 여기는 목사가 가면은 안 된다.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을 뽑았대요. 의사 선교사, 그 다음에 교사 선교사.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 의사. 근데 의사가 아무도 안 오더래요. 아무도. 누가 뭐 오겠어요? 겁나가지고. 윤봉길 의사도 안 오더래요. 아무도 안 와가지고 의사는 일단 포기했고 나중에는 왔죠. 나중에는 왔는데 하여튼 그때는 안 왔대요. 안 오고 그 다음에 그 선생님들도 뭐 나중에 이제 이대 같은데 스크랜턴 같은 사람이 오긴 왔지만 초창기는 안 왔대. 그래서 우리나라에 의사하고 교사가 많았던 이유가 정책이에요. 목사 선교사가 아니라 의사 선교사, 그 다음에 평신도 선교사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많이 보냈다고요. 여기 박해가 심하니까. 그런데 목사인 언더우드가 아무도 신청 안 하니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 받은 거죠. 믿음은 그런 거예요. 저는 인도 선교할 때 우리가 그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가 최초에 와서 저는 최초의 선교사잖아요. 원래 인도 가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빼왔다. 미안하다. 대신 우리가 갚아주마. 그죠? 그런 우리 빚진 자들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우리의 모든 걸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그 청년 언더우드 한 사람의 믿음이 사실 우리나라의 흐름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죠? 역사를 바꿨다고요.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뭐 한동안 그랬잖아요. 우리가 뭐 역사상 이렇게 빨리 기독교 부흥이 있었던 나라도 없다고. 사실 뿌리가 그런 게 있다고. 다 믿음을 사용한 걸 하나님이. 한 나라의 역사도 믿음이 좌지우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믿음 가지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과 같이 우리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우리 자신의 질병을 고치고 다른 사람의 질병을 고치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이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214장 우리 1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